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잘 준비되도록 이제 마지막 레슨,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도 하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식사 중에 씻기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요. 뒷부분에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하지만 듣기만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장의 어떤 그림이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종의 그림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다. 이거를 앞에서부터 한 단어 한 단어의 강조점을 바꿔보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씻기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진리가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랑,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외모에 자랑할 것이 많으시죠. 그런데 자기 발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발 모델도 있겠죠. 발 모델도 있을 텐데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이라도 난 제일 예쁜 데가 발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워지는 그 발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도 내 발이 아니고 상대방의 발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랑 정말 다르죠. 우리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 막 끌리고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 거,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전혀 다르게 사랑을 정의하고 계셔요. 그냥 내가 함께 있고 싶고 끌리고 매력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 말고,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별로 끌리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랑 잘 어울리고 내 마음에 쏙 들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사랑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끌린다, 매력을 느낀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성으로서의 매력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형제 자매들은
금세 느끼겠죠. 그냥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재력, 돈, 혹은 인맥, 외모,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끌릴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것들도 있죠. 물론 돈도 긍정적이지만 뭐 그 사람의 성격, 성품, 뭐 따뜻함, 뭐 배려, 성실함, 혹은 뭐 긍정적인 생각, 밝은 성격,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내가 끌려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끌려서 그런 것에 빠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속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욕구들이 있지만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항상 받고 싶고, 우리는 또 힘도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자동 반사적으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먹는 것처럼 거기에 탁 달라붙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밤에도 계속 생각나고 다음날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는 그것을 보통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거의 삼켜버려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삼으려는 열정을 본다. 인간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굶주립니다.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즐겁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대화하면 나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내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걸 우리 속에 있는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랑 말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굶주린 욕구가 있는데 그 굶주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끌려가는 그런 감정,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사랑의 본체이시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능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불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편해질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완성되고 온전해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정반대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없으면 그 관계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행복,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심지어 세상에서는 그것을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걸 하면 안 된다. 네가 계속 손해보면서 거기서 되돌려받는 것이 없는데 그걸 계속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 증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자매님들 보고 있잖아요. 아이를 임신하는 것부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건강한 독립적인 한 성인이 되기까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모의 희생이에요. 부모의 희생. 아이를 임신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대부분 하시죠. 또 출산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고 또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엄청난 많은 육아의 수고가 있고 또 청소년기 부모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수고가 그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내 시간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면에서는 한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는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희생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을 마음에서 겪게 돼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왜냐하면 그런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죽음처럼 느껴져요. 죽음처럼. 부모의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고아처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주고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해볼 리가 없죠. 할 수가 없겠죠. 정말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진짜 죽는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약하고 굉장히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없던 약속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안 만나고 싶어. 어쩌죠? 제가 하필 그때 해외 출장이 있는데 하고 그냥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신의 필요를 항상 우선해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 사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이야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종의 작은 죽음을 그 사람에게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작은 상자 안에 나를 가둬두고 그렇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마주하고 그렇지만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쨌건 그 사람을 만나고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막 속이 막 끓어오르고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밤부터 벌써 막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일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약속은 돼 있고 가기는 가야 되고 밤에 너무 괴로운
그런 일이 혹시 없으셨나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그 사람 앞에 앉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쨌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힘들죠. 뭐 죽음처럼 힘들죠. 그 돌아오면 그냥 탈진해서 굉장히 이제 누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절대로 저절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황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편안함, 내 행복,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음처럼 분명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반대로 나만 생각하고 내 편안함, 내 행복, 이것만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을 외부에 전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실제로 이렇게 씻기시면서, 더더군다나 그들이 어떤 짓을 앞으로 할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기는 사랑. 내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지나,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똑같은 짓 또 할 사람한테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렇게 나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을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꽤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거 결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 훗날에 내가 이 수고를 했더니 그 발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할 거라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하는 곳이 많죠.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부모님이나 혹은 부부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G.O.D 가사처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을 넣고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그걸 양보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이지만 그런 수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 삶 전체에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여기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죽었겠죠. 아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배불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하고 싶지 않아도,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동원이 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전혀 끌리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다 한 건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지만 부모님인데 자녀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니까 이건 해줘야지 하면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모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 끔찍한 건 부부죠. 부부인데 그냥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은 전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사실 동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그 더러움은 죄를 상징하고 그 죄를 씻기시는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냥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죠. 지금은 내가 물로 너희들의 발을 씻지만 이후에 내가 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너희의 더러운 발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너희를 더럽히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발 깨끗해지고 이것이 아니고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들이 지금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의 오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이걸 통과하면 내가 가지게 될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진짜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럽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죄 씻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희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당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고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희생을 다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 십자가 고통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우리가 가지게 될 그 영광,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나의 이 희생으로 이들에게 내가 돌려받지 못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이들이 가지게 될,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구원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다 우리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모든 십자가를 다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 사실 모든 사람이 특히 우리 시대는 더 그런데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화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삶의 선택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뭐 성공의 사다리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가차없이 처분해 버리죠.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좀 돋보이면 좋겠고, 뭐 동료가 한 일이라고 해도 그 만약에 내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내실적으로 잡히게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경쟁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도태되는 거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사탄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아지도록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지금 따라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식,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오직 내 행복과 내 편안함 이것만을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점점 사탄을 닮아가게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정반대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깨닫고 진짜로 안다면 아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죄송하지만 5-6번 이상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 구절인데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들으시면 금방 들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싶어질 존재가 되거나 악몽에서나 만날 만한 소름 끼치고 타락한 존재가 되거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가 둘 중 한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닙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가 이 둘 중에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그쪽으로 점점 다가가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뭐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이건 내 삶이다, 이건 내 성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주고 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너무나 중요한 말로 듣고 있고 당신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돕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게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 온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돕고 싶다,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면 그 자체에서 해결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힘과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목적지 중에 하나로 돕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모범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발 씻음,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전의 나라면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되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못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변화하고 그리고 바뀌어서 점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항상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점점 마음이 그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기쁨을 이 사람이 알기를 우리도 바라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해요. 조금 더 직접적인 비슷한 것은 투자라고 하시죠. 투자. 먼 훗날에 여기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것을 믿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정말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는 설교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이미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왜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못할까요? 저도 매번 느낍니다. 왜 그게 어려울까요? 너무 단순화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단순해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당장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돈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한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줄 수가 없겠죠.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내면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흘러 넘쳐야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건데, 우리 속이 비어 있고 우리 속이 굶주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왜? 내가 비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이 나한테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또 그런 사람들만 찾아요. 왜냐하면 기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는 내가 비어있기 때문이고 내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한히 부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리도 알고 성경도 믿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저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맞는데 그걸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항상 공허하고, 교회에 다니는데 엉뚱한 곳에서 계속 엉뚱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리일 뿐이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도 항상 나를 기분 좋게 해준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 내면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메꿔줄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만 맺게 되고, 최소한 내가 베풀어 주면 그 정도를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금 더 주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만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속에 무한한 사랑이 조건 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속에 부어져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발을 씻고 이런 장면을 여러 교회에서 이런저런 예식으로 세족식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발이 더러운 사람들 내가 씻겨야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풍성한 게 없으면 막상 그 더러운 걸 대하면 그냥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죠. 상처 안 받고 싶고, 이런 사람과 안 어울리고 싶고, 그 발 안 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내 앞에 엎드려서 내 더러운 발을 종처럼 그렇게 씻기시는 것을 내가 앉아서 위에서 이렇게 보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진짜로 깨달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맨 처음에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 정도로 더럽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것을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진짜로 내 발이 그렇게까지 더럽다는 걸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내 그 더러운 발을 왜 예수님이 씻겨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견딜 수 없어 하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국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제자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냥 낭만적이고 그냥 막연하고 순진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명백한 죄, 너무나 명백하고 현실적인 상황, 그것을 정확히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사랑이 진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서로 하라고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부르고 계셔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랑 잘 어울리고 편안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서 모든 것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참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는 교회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삼빛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가서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그냥 어른들 예의 바르게 대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고 불편해하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이건 어느 설교자가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지만 너희는 힘드니까 머리만 좀 고쳐주어라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이제 우리와 함께 될 삼빛교회가 될 동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무엇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이 마치 무슨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처럼 우리가 수발 들고 모셔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분들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정정들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음식 이렇게 밥에 입에 넣어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드디어 우리가 함께
그분들에게 흘려 보내줄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이 곧 자신을 배반할 이 배신자들에게도 그 순간에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세우시는 삼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새로 만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와 맞지 않고 또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지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무한한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품고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